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2절까지. 우리 교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제자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부족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도망한 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한 주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심을 통하여 경험되어지는 삶의 은혜들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서 증인되어지는 귀한 은혜와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주간을 또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주간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의 18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그 이름을 위하여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사도행전 5장에는 4장에 이어서 사도들이 두 번째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천사의 도움을 통하여서 옥문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그들은 도망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도망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천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성전에 서서 너희가 듣고 본 바를 증언하라, 가르치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사도들은 오늘 이 노임이 오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하실 수 있는 주의 사자를 통하여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그들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 깨닫는 것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또 우리의 삶이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깨달을 때에 아마 이전 같았으면 하나님을 3번 부인했던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또 아니면 너무 두려워서 한 집에 모여서 모든 문을 다 잠그고 두려워 떨었던 것처럼
아마 그들은 그렇게 도망다니는 약자의 모습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에 오늘 그들에게 두 번째 다가오는 이 환난과 어려움을 그들은 이것이 무슨 사인인가,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뜻인가를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노임을 받은 후에 그 새벽에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아마 듣는 자들은 깜짝 놀랐을 것이고 또 깜짝 놀란 자들이 있었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이 대제사장들의 이 그룹은 오늘 이들이 못마땅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밥그릇, 그들이 지켜야 될 기득권을 이들이 빼앗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될 자들이 주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면 한낱 그들은 세상의 욕심을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뿐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 모습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할 수 있는 것이 뭐였냐면 자신들의 기득권과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도들을 핍박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잡아오게 하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너희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느냐? 너희가 증거하지 말라고 한 이 이야기를 왜 계속하느냐? 사도들은 이야기했죠. 다시 그 앞에서 담대하게 베드로가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로서, 깨닫는 자로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증거해야 될 것이 뭐냐면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오늘도 악한 것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그들이 오늘도 세상 가운데에서 그 죄를 통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여실히 보여주잖아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깨달음이 없으면 한낱 인간의 탐욕을 통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오늘 이 대제사장의 이 그룹 기득권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사람의 말이냐? 하나님의 말이냐? 자, 이 이야기를 듣는 그들은 크게 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3절에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그랬어요. 이들의 이 노는 사도들을 죽이기 위한, 우리가 이 뒤에 이제 볼 텐데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아주 멋진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그 시대 속에 모였던 많은 유대인들이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죠. 듣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도리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적인 악한 것들과의 전쟁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핍박을 당하는 사도들을 통하여 혹은 오늘도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시민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받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것을 깨달아야 될까? 우리가 40장, 41장을 한번, 4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옳게 여겨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후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뭐라고 그랬냐면 사도들을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채찍질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들이 채찍을 맞으면서 뭐 여러 가지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뭐 태장을 맞았을 것이다. 이 태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의 말하자면 채찍을 때리는 방법입니다. 40에 한 대 감한매 40을 때리면 이제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태장을 맞았을 수도 있겠다. 하여튼 뭘 맞았든지 간에 사도들이 채찍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능욕을 받았어요. 그런데 도리어 오늘 누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그랬어요. 이 사도들이 오늘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환난, 세상에서 주님을 증거하면서 혹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당하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이 문제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앞에 2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신령, 신뢰가 뭐냐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하자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삶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될,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런 세상에 속해 있는 질서에서 살아가지 않는다. 우리가 골로새서를 제가 하면서 한강에 떠 있는 바지선을 이야기하면서 이 바지선이라고 하는 게 동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거운 짐들을 그 바지선에 실을 수는 있지만 나가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아주 작은 배가 와서 이 바지선을 밀고 인도했을 때 이 물의 질서 속에서는 이 바지선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나 땅의 질서로 왔을 때에는 이 바지선이 움직일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이 이야기를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15장.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희의 소속이, 너희는 지금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가 외국에 가서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원래 살았던 곳이라고 한다면 그냥 내가 살았던 대로 살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내 삶을 옮겨서 다른 나라에 가서 내가 터전을 잡고 살아가게 된다면 거기에 법은 어떻고 문화는 어떻고 내가
무엇을 주의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날씨와 여러 가지 지형과 그래서 사람들이 이민을 가게 되면 그 이민을 처음 가서 그들이 겪어야 되는 그래서 그들이 지불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돈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모르니까 법도 어기게 되고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들도 당할 수 있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노마에 가면 무슨 법을 따르라고요? 노마의 법을 따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시행착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사도들이 겪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오늘 우리의 소속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어디서 지금 살아가는 존재구나 우리의 지금 주권이 어디에 있구나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그 모습들이 바뀜을 통하여 우리는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겠구나 사도들이 겪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난과 이 어려움은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왜 이 환난을 통하여 이 역경을 통하여 이 핍박을 통하여 오늘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바울은 인 크리스토 오늘 바울의 사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누가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기뻐한다. 주 안에서 감옥에 앉아 있을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다. 내 처지는 지금 감옥에 있어요. 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면서도 오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니까 오늘 그는 서신을 통하여서 여러 교회들에게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자신의 환경과 역경과 그것을 통해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는 기뻐한다. 이 기쁨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내가 무엇을 통하여 살아가면 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요셉이라는 아주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가 나오죠. 이 요셉의 스토리는 우리에게 이 고난이 이 환난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싶어 하는가를 우리에게 잘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까지는 요셉은 하나님의 모든 인도함에 보면 질서에 보면 그는 애굽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 가서 이방인이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진다라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이 세상 사람들이 그냥 우리도 한번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처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동화 같은 이야기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면서 믿어라?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방 땅에 사는 사람이 애굽에 왔는데 총리가 됐다? 어떻게 총리가 돼서 그러면 그가 정치도 배우지 않고 경제도 배우지 않고 어떻게 다스릴 수 있냐? 그러니까 요셉을 하나님이 어디다 넣으시는 겁니까? 속성과정에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속성과정이 어디에? 감옥이라는 곳이죠.
이 감옥은 들어갈 때부터 환난이에요. 들어갈 때부터 핍박이에요. 감옥에 앉아서 기뻐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도 바울이나 오늘 하나님의 스토리 속에서 감옥에 갇혀서 오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속성 과정이구나 라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요셉의 심정이 그러냔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이죠. 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역경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정말 새벽에 와서 기도도 하시고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헌신하시는 분들이 보면 교회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 아니 그런 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참 그러면 참 속상해요 진짜로. 예? 목회자가 그러면 안 되는데 약간 좀 매질매질하고 그럴 때 좀 이렇게 어려움을 그래 이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의지해야지 하면서 안타까운 면은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다니까요. 참 충성되고 선신되고 근데 그런 분들이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면 참 속상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우리의 시선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시선은 다르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밖에서 바라보는 삶의 모습과 이것을 당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예, 하나님의 속성과정처럼 왕권이 바뀌고 10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또 그 감옥은 하나님이 참 딱 맞게 보는 건 정치범들이 수용되는 그런 감옥이에요. 애굽의 정치, 애굽의 경제 듣지 않으려고 해도 그들이 맨날 하는 이야기들이 그런 이야기들이죠. 여기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런 총리가 됐을 때에 하나님의 꿈을 통하여서 멋진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총리.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요셉이 그가 듣는 귀동량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얻어진 그 지식을 통해서 애굽을 다스렸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어요. 물론 애굽의 상황을 아니까 어디다가 창고를 져야 됩니다. 어디다가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애굽 그 요셉이 알았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이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그냥 이렇게 인생 속에서 이렇게 되어지나 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깨닫게 하시나 보다. 내 삶에 이런 핍박도 있었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 이런 단순한 이런 고백이었어요. 그러나 요셉이 창세기 45장 5절에 이제 형들이 요셉 앞에 절을 하게 되고 식량을 구하러 왔을 때 요셉이 이렇게 형들을 만나면서 이야기하죠. 베냐민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셉이 베냐민을 이제 그 자리에 돈을 숨기게 되고 그름을 통해서 베냐민 다시 잡아오잖아요. 그리고 베냐민 놔두고 가서 너희 부모님 모셔와라. 그랬더니 우리 가면 안 된다고. 이 아이 안 데리고 가면 우리 아버지 죽는다고 하면서 누가 볼모로 잡힙니까? 유다가 잡히죠.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놔두라고. 그런데 그때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뭘 깨닫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꿈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꿈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의 스토리를 왜 내가 이렇게 절망적인 핍박과 이 고난을 겪게 됐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오는 어떻게 보면 이 고난들 크리스찬들에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과 주권을 가지고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름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함의 대가를 통해서 치루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아주 우리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일부분일 수 있어요.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핍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정말 올바로 믿는다면 핍박 안 당하는 게 이상하죠. 예수를 정말 우리가 똑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 위에 우리를 세워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모든 것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다 어떻게 됩니까? 다 다르기 때문에 부딪히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살아가 보니까 살만한데? 좋은데?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내가 세상에 그냥 어느 정도 세상에서 내가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처음부터 부딪히는 게 뭡니까? 직장인들에게는 직장에서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문화들, 뭐 음주의 문화라든지 또 그 가운데에서 행해지는 불합리하고 잘못된 관행이라든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다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아무렇지 않게 살았는데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게 되고 부딪히게 되니까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이게 불편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뭐 하게 됩니까? 고민하게 되는 거죠.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이 능력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함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거함을 통하여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깨달음을 통하여 담대하게 내 삶이 올바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돈벌이가 아니라 내가 기득권자로서 오늘 종교주저 자리에 갖고 있는 내 밥그릇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하나하나 온전하게 성취해 가고 있는 것이다. 그 일들을 나를 통하여 하나하나 성취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고난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런 은혜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 분명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죠. 33절에 크게 이들이 노하면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3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자로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그랬어요. 오늘 여기서 이 핍박과 이 환난과 고난이 우리에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그럼 죽어라, 모든 것의 끝을 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시험 받을 때에 피할 길을 내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감찰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들은 죽이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노가 바랬거든요. 이들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스데반을 죽였던 그들과 같이 오늘
죽였을 겁니다. 채찍을 때리면서 아마 태장 아닌 그거보다 더한 예수님을 쳤던 것처럼 채찍에 뭡니까? 예? 로마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거기에다가 납을 달고 동물의 뼈를 달고 예? 막 살점이 떨어지는 막 이런 그런 핍박을 그들에게 가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 한 사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가 누굽니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가말리엘을 우리가 잘 알죠. 가말리엘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의 스승입니다. 율법학자예요. 이 율법을 가르치는 자로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한 대로 백성들에게 아주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는 공회원이고 바리새인입니다. 오늘 이 기득권자들이 아마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입니까? 이 사람은 그때에 많은 사람을 통하여서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바리새파의 수장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일어나서 딱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5절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 가말리엘이 이렇게 바라보니까 뭐 할 것 같은 거예요? 예수를 죽이는 것처럼 죽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경고하는 겁니까? 조심해라. 왜 조심합니까?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에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다. 이 말은 역사적인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시를 드는 거죠. 예시를. 이런 일들이 있었다.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이 두 가지의 예시를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이 모습들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너희들이 이 일을 행했을 때에 도리어 너희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38절에 이야기합니까?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39절 다같이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40절에 뭐라 그래요? 그들이 옳게 여기는 거예요. 이런 단순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핍박과 환난을 받으면서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께 있구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걸 통해 기뻐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는 뭐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돌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호수아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인이 나옵니다. 기생 라합이죠. 아마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보냈을 때에 이 라합이라는 이 여인이 자기 집에 숨어 들어온 이 정탐꾼을 이제 잡으려고 수색하던 그 병사들에게 고발했으면은 여리고성의 이 작전이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은 어떻게 했나요? 스파이처럼 숨겨줬어요.
그리고 나중에 들었더니 이 기생나업은 어떤 것이었죠? 내가 예수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지만 그 세상 가운데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나? 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시고 40년 동안에서도 광야 속에서 저 민족이 살아가게 하시고 또 모압 땅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라고 하는 상천하지에 이 천하에 이런 신은 없다라고 깨달은 거예요. 저도 몰랐는데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독일에 한 철도 회사인데요. 이 철도 회사는 티켓을 구매하고 가면은 그것보다 그 윗등급의 준 VIP실이 있다는 거예요. VIP실 있고 그거보다 조금 더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그런 철도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 이 직원들에게 공지가 내려왔는데 뭐냐면 앞으로 3개월 동안 한국 사람이 타면 이 사람들의 모든 한국 사람이면 다 준 VIP실로 업그레이드를 시켜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알고 봤더니 한국의 여행객이 이 철도 그 회사의 역에서 어떤 아이가 이 역 플랫폼에 떨어졌는데 이 철도에 이제 지금 이 철도 회사가 운영하는 이 기차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 한국 사람이 내려가서 이 아이를 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는 야,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용감하고 얼마나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한국 사람이 우리가 이 준 VIP 이 사람도 그렇지만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다. 이 사람들이 참 손이 안 간다. 참 선진국 사람들처럼 굉장히 그러니까 한국에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네, 손이 안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 기다리지는 못해요. 비행기 아직 안 섰는데 일어나는 사람 한국 사람이에요. 철도가 아직 여기에 안 왔는데 짐 다 싸갖고 이제 나갈 거 벌써 다 올렸어요. 이 사람들 다 여기 청소 다 했어요. 네, 그리고 뭐 하고 있어요? 기차 딱 내리면은 제일 먼저 내려요. 한국 사람들이. 근데 외국 사람들이 눈에서 볼 때는 어떤 모습으로 보여요? 그게? 이 사람들 얼마나 모범적이냐. 이 늦장 부려서 안 내리면은 안 되는데 다 준비하고 있다가 땡 하면 다 내려주고, 예? 그 다음에 주변도 말이죠. 다 청소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 한 사람의 이 선행이 세상 가운데에서 많은 한국의 여행객들이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해 주지? 그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대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믿는 자라고 기독교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기독교인도 없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올 때에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가말리엘과 같은 이 사람, 어떻게 보면 세상의 기득권자 중에서 지성인이고 존경을 받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핍박이라고 하는, 환난이라고 하는,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지만 이 세상도 주님의 손 안에서 다스려지고 인도되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뭐합니까?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불안이나 역경들, 문화들 이것 때문에 오늘도 순응하면서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부끄러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여러분, 고난을 받고 역경을 받고 채찍에 맞고 핍박을 당했지만 오늘 42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해야 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끝났나요? 포기했나요? 아니요. 더 풍성하게 더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드러났던 것을 기억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당하는 역경과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분명히 이루시는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하나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이겨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영웅시대라고 하는 드라마 기억하시나요? 여기에 모티브는 우리나라의 H그룹과 S그룹의 모티브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나오는 사람, 영웅시대에서 그 나오는 사람 속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정주영 회장입니다. 근데 이 정주영 회장이 현대가를 이루면서 뭘 합니까? 아들들이 있잖아요. 지금 다 회장들이에요. 뭐 정몽원, 정몽주, 예? 지금 막 현대자동차 회장이고 막. 예? 그런데 그 아들들을 젊었을 때 어디다 다 내보내죠? 노가다 현장에다 내보냅니다. 건설 현장, 제일 말단에. 그리고 똑같이 현장 노무자들처럼, 근로자들처럼 똑같이 일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 이 어머니나 또 결혼했던 이 와이프들이 얼마나 속상합니까? 아버지가 회장인데, 사장인데 이 자녀들을 그런 데다가 하니까. 그리고 이 자녀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막 일을 하면서 그 가장 말단에서부터 일을 배웁니다. 왜 그렇게 정주영 회장이 합니까? 이들이 나중에 뭘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현대가를 이끌어가야 될 리더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밑바닥부터 일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정주영 회장이 그렇게 배웠잖아요. 예? 참 많이 뭘 배우지 못한 그가 그 밑바닥부터 그렇게 자신의 경험, 자신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이 리더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 역경과 환난은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성장하게 할 것이고 성숙하게 할 것이고 그들을 더 나은 리더로서 자라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라고 한다면 오늘 그리스도의 또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우리가 이 고난에 참여하면서 세상 가운데에서 이 고난과 역경이 주는 분명한 뜻과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누가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안에서 우리가 능욕을 받고 채찍에 맞아도 우리는 뭐 한다고요? 기뻐한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 안에서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도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그 어려움에도
걱정하지마 내가 널 붙들어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 난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우리 다같이 마음을 다해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 난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갑니다. 오늘도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초대교회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회에 또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임하는 이 핍박과 또 고난 그러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있는지 우리가 오늘도 결단하며 또 붙들며 오늘도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신뢰하며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역사와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주님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초대교회에 끊임없이 핍박과 고난이 옵니다. 이것은 하나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역사를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직면해야 될 어쩔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세상은 어두움 가운데에서 주님을 모르기에 오늘도 이 세상에 있는 자들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공격하고 핍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아버지 어려움들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 될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을 구원해야 될 영적인 책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켜야 될 분명한 하나님의 소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맞서 담대하게 이 고난과 역경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피할 길을 내셔서 가말리엘과 같은 도울 자들과 섬길 자들을 통해서 분명히 이 역경과 어려움을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담대함과 믿음의 신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오늘도 주님의 뜻을 하나하나 아버지 안에 순종하며 나갈 것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일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여 날마다 주님의 뜻을 증거했던 이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여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선포했던 이 사도와 초대교회들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한 주를 살아가면서 오늘도 우리 결단대로 우리 일상 속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크리스찬으로서 뜻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흠양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의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결단과 고백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구별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 흠양하여 주셔서 드려지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임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이들을 통해서 일상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담대한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순종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일상과 삶 위에 또 복음을 증거하고 만나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